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천지 만물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기에는 인간적인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로 그 장면이죠. 네, 용광로는요, 쇠를 녹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힘들죠. 당연히 용광로에 사람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살아날 길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를 달구라고 명령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죠. 그만큼 용광로를 정말 최고로 뜨겁게 만들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 뜨거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 용광로에 집어넣기 위해서 특별히 이 왕의 군대에서 용사 몇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박하여서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용광로에 가까이 가는 순간 너무나 뜨거웠던 이 풀무불의 불꽃이 그 용사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용광로의 뜨거움이라는 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까이 가기만 했는데도 불타 죽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이 불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정말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정말 크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사들이 불꽃에 타 죽으면서 이 세 친구들도 용광로에 떨어졌죠. 당시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7배나 더 뜨거운 이 용광로의 불꽃은요,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이 바벨론의 절대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그 금신상에 모든 이들이 절하게 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임해서 권력을 나눠주고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것도 바벨론 백성도 아니고 식민지 유다의 포로 주제에 큰 권세를 주면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죠.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느부갓네살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현대에 와서도요,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가 우상화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신이면서 그 당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의 결정에 따라 세상의 판도가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인 자신을 거부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것도 이미 자신에게 짓밟혀서 나라마저 없어진 그 민족의 신 때문에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이 세 사람을 보고 정말 급격하게 분노한 것이죠.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그토록 신임했던 이들에 대한 이 배신감과 더불어서 분노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가 바로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당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인간이며 동시에 신으로 추앙받던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면전에서 당당하게 거부한 이 세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즉시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빠져 불에 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후에 형이 집행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좀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유다의 백성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어둠을 틈타 구조하러 오든가, 아니면 갑자기 감옥문이 막 열려서 탈출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기대라도 해볼 텐데요,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들을 용광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하나 없이 그냥 불에 던져졌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용광로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용광로 속에서 결박이 풀어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인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네 사람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가까이 가기만 했던 용사들도 그대로 타버릴 정도였는데 이들은요, 불에 타지도 않고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용광로 안을 다니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즉 천사 같은 이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시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또 이 세상의 구조와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요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어렵죠. 정말 힘겹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당시 절대자로 군림하며 신으로 추앙받던 느부갓네살이요, 그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입니까?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마지막 말은요, 15절에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요, 이 용광로에서 이들이 살아나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는요, 그 어떤 신도 자신의 손아귀 위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말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배된 상황,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타협하고 좀 더 편하고 부유하게 살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는 모두가 이렇게 기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의 경우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교회 2000년 역사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을 지켰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이 세 사람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로부터 이어져 오는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살이는 어떠신가요? 이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엄청난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도 꽉 막혀서 답답하게 살아가느냐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옳은 진리를 붙들고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신앙의 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요, 결국에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건데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사셨던 한 분의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인데요, 이렇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제게 있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의식주나 기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지라도 오직 당신을 믿고 의뢰하는 신앙만은 남겨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신앙만 남아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가진 내가 되었을지라도 신앙의 마음이 없다면 저는 벌써 패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는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